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대로 받으시고 좀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선택. 목사님 이거 좀 전환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다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다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보여줘.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신다. 라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만 보더라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도, 마지막 그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이런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이들도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거 지금 논리적으로 맞나요? 논리적으로 보면 컵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논리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신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설득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만나와 떡을 먹으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란 분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이 모세가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게 하려고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에게 줘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당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어지니까 그 믿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어 준 바만큼 알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 만남의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가장 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예정. 들어보셨나요? 예정? 예정. 뭐 그다음에 작정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다음에 주권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예정했어? 그러면 뭘로 가냐면 운명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정했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예정된 건가요? 자, 아멘 나왔고 어때요? 예정됐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도록 예정하셨나요? 그러면 오늘 저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 노유사님은 쉬어라 예정하시고 김정주 참 예배 드리라 이렇게 예정하셨나요? 그럼 지금 아멘이 되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만일에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아니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면은 이거는 분명 예정하고는 좀 다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정을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주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모든 것들이 주권 아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 주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나요, 이 자리에? 예가 나오고 아니오가 나오고.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되게 약간 많이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쉬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야지만이 뭐냐면 도대체 예정은 어느 영역에서 쓰이고 주권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며 그 주권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나왔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손을 안 드는 분들을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있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란 영역에서 예정과 주권의 영역에서 우리 선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주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이 관계성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아이고 잘 안 보이나요? 에덴 잘 보이세요? 에덴 동산으로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이끌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나요? 자, 이거는 이제 너 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굴 건데? 하나님 건데 너에게 맡길게라고 했어요. 자,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맞나요? 자,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자, 오늘은 복숭아. 그럼 하루 종일 복숭아만 먹고 오늘은 예를 든다면 수박 그러면 하루 종일 수박만 먹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딱 주었을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복숭아 따고 먹고 싶으면 복숭아 먹고 그다음에 포도 먹고 싶으면 포도 먹고 네가 이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지으면 호랑이. 자,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요거 어떻게 이름 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호랑이라고 해. 그러면 너는 호랑이.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을까요? 너는 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니까요. 맡기셔서 아담이 무엇을 이렇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전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랑이 그러면 아담이 호랑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담이 지은 대로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티아로스 뭐 사우루스야. 티아노사우루스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담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할 때 개입하셔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 에덴 동산 너 거니까 너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이름 지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여러분에게 꿈에서 하나님이 은혁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성민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성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주권이 있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주권이 있고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그걸 따먹으면 뭐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무엇을 하려는가 이제 대강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에 개입하시는가? 구원의 문제에 개입하시나요? 이 부분은 확실한가요? 자, 보세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도 그리스도인가요? 온통 그리스도 이야기인가요? 신약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하나님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담과 하가 타락했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잠시만 넘어갔다가 잠시만. 자, 창조 세계에서 임의로 다 할 수 있게 하되, 그죠? 임의로 허용해 주셨죠. 그런데 안 되는 거 선악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선악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악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며 뭐냐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요. 맞죠? 왜냐하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한다면 그건 인간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로봇이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남편이 로봇이라면 좋아요? 무조건 나의 말에만 따르고 프로그램된 대로 막 이렇게 늘 하는 거예요.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또 갔다 오고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 없이 결정 능력 없이 그냥 만일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을 감수하고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중과 경배와 사랑과 순종을 원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선택 때문에 타락을 했나요? 타락했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냐면 회복의 계획을 하시나요? 여기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이제 해 나가는 건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창조 사랑,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전제가 있죠. 사랑해 주셔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뭐냐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정.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정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될 때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예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오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정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분 나쁨을 개의치 않아요. 그럼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지 맘대로 아니냐. 그래도 기꺼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비의 영역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창세 전에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교리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싫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게. 그래서 이제 이 불만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온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단어는 반드시 뭐하고 연관시키라는 거죠? 예, 다 예정된 거야.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당에 온 거 다 예정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구원받고 누가 예정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가 어떻게 불만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만 뭐냐면 목사님 좀 저를 좀 봐주실래요? 불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뭐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편에서는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나요?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이 이제 주권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교회 설립 과정을 보셨잖아요. 설립 과정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누군가 함께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딱 느꼈을 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로 믿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합류한 분이 20명 정도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설득시킨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들을 품고 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심 속에 있는 건가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교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막 전도합시다, 누구를 데리고 오세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죠? 참,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서 보내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권사님을 놓고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화를 안 했거든요.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길걸 봤어도. 그런데 있을 때도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셨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다니고 있는 쪽으로 가려고 차를 타려고 서 있었는데 그때 괜히 차가 들어와서 누가 이렇게 불러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착해 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안 오고 데리고 온 분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개입하심 속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당 이전 과정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잘 보시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성관에도 하나님이 도장을 뭐 하게 하셨어요?
못 찍게 하셨나요? 하셨죠. 그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여러 번. 내가 생각했던 걸로 했으면 다 됐어요. 우리가 경매를 받는 그 땅까지도 원래 저에게 주셨던 마음대로 했으면, 생각대로 했으면 그거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액수가 아니라 훨씬 작은 액수를 넣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은 금액 차이로 우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인도하심 속에 그게 있었잖아요. 순탄했나요? 이거를 이제 이 예배당에 올 때는 순탄했나요? 되게 순탄했죠. 왜냐하면 은행도 연결되고 어디죠? 만수동의 예배당도 우리 여기서 계약하는 날 거기도 계약하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쪽에는 내놓아도 안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 매매가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2020년도 하나교회도 하나님이 진짜 개입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는 성상도 올라가고 계곡도 가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은찬이, 은혁이, 그다음 우리 아들들 지금 이렇게 군대 간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됐다 할 때 안 된 것 때문에 순간은 좀 실망이 되지만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절하심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냐면 받아들임.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죠? 아니면 너의 믿음을 더욱더 한번 달아보시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막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로봇이 돼야 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선택적 측면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뭘 지게 하세요? 책임을 지게 하세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하시죠. 자, 보십시다. 이거를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요나. 잘 보이세요? 요나가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뭘 자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가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러면 기계, 우리가 로봇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니느웨로 가버리면 되죠. 근데 요나는 로봇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고민을 하게 돼요. 왜? 니느웨가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욥바로 가가지고 욥바까지.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욥바 가는 것도 허용하나요?
다시스 배 타는 것까지 허용하나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는데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든 사람이 다 오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선택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그거는 자기 선택인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도 나는 저녁 예배만큼은 나는 못함. 하나님이 안 말리세요. 이해되시죠? 기도해야 돼. 라는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겠음. 그럼 하나님이 그래 허용. 이해되세요? 이것을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악한 불순종을 계획하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여기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프세요. 내가 언제 너 이렇게 니느웨로 가는 그 다시스로 가라고 했냐? 나는 니느웨 가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이 허용을 끝까지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셔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상훈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뭐냐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거든요. 각 스팟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요. 이대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나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개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개고생의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안 말리셨습니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죠. 아니 나 너무 많이 막았는데. 설교를 통해서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말씀 읽을 때도 아니라고 했잖아. 너의 양심을 통해서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네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왜 이것을 네 마음대로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속된 말로 개고생 안 할 거를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면 방향 좀 전환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갈대우르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 하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란 말 없었죠.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팔아 넘긴 것도 누가 선택한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지시할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멈춰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애굽 땅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맞죠. 예정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권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국 세우시려고 했던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했던 지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했던 지점은 어디냐면 이거 왜 이러죠?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했던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에 세워서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을 바치는 그 절대적 순종으로 하는 믿음의 조상 되는 것에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힘든 순간이 오면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이거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짝이 있겠죠. 근데 그 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짝 이렇게 그는 허용해 주신 값이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만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거부했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고백이 있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점검이 없으면 뭐냐면 끝까지 누구만 원망하다가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주권이란 무엇이냐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주권이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주권이란 역사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통치를 가리키는데 목적 자체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은 유연하며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다. 이렇게 유연해요. 하나님이 이건 이제 허용이에요. 허용. 하나님이 그러나 급할 때는 딱 잡아서 끌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유연하게 허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학원으로 갈까 학교로 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쪽을 요구하실까요? 이쪽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쪽만 선택하시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쪽 전쪽을 둘 다 선택하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왜 선택하려고 하는가? Why? 내가 그러면 나는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말 그래서 학문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학원도 되고 학교도 되나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 뭐냐면은 연봉에 대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하고 구두가게하고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왜 살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똑같은 회사가 있어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너는 반드시 여기를 가야 돼. 이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꺾으셔서 갖고 가요. 근데 둘 다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신나는 쪽으로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목적만 분명하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꼭 마치 이걸 해가지고 딱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를 물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을 하는데 꼭 직장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직장 가려고 하니?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가는데 대기업에 가는 거 기도 제목을 놨어요. 그 대기업을 했는데 대기업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기도는 할게 하는데 묻는 거예요. 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좋아서요. 왜 좋은데? 이게 복지와 이게 최고잖아요. 이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허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학교에서 매일 F 맞는 애가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딱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갈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사실은 뭐냐면 갈 수 있는 실력인 거죠.
맞아요. 7등급 럭키 세븐을 매일 맞는 그 등급 아이가 나는 인서울 하나님 기도해 줘. 인서울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갈 만한 애들 안에서 기도를 해서 가는 거죠. 맞죠? 예를 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묻는 게 뭐냐면 왜? 왜 하려고 하니? 그죠? 사업을 위해서 뭘 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안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내요. 사명이니까. 주님 주신 거니까. 근데 그것 없이 가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또 팍 옮겨버리고 또 팍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살아갈 뭐냐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지금 많이 고민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열어주시는 대로 가서 그곳에 힘있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미련 둘 필요 없어요. 저거 하려다가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유연한. 근데 잘못된 길을 걸었잖아요. 목적 왜라는 질문에 답도 없이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꼭 반드시 그 사람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로 가게 되는 그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나는 다시스 갔겠죠. 다시스 가서 아싸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어도 다시스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잖아. 라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프레임을 다 걸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반드시 너는 니느웨였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네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목적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 내장으로 막 뭉개고 막 진액으로 뭉개서 막 물고기 들어오고 호흡할 때마다 물로 치고 막 죽을만 할 때 되면 바닷물 들어와서 막 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 니느웨로 가는 거죠. 목적한 바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뱃속 물고기 뱃속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는 왜 주셨냐면 이 뱃속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뱃속으로 한번 가봐야지. 남들 다 경험하는 거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근데 이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이게 근데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를 글로 꼭 끄집어내.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그 호러 영화를 보면 귀신이 탁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근데 사람들 신기하게도 TV 속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TV에 귀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꾸 글로 이렇게 가봐요. 그럼 거기서 욱 잡아 당긴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면은 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래 볼 때 참 저렇게 왜 이렇게 고생길로 가지? 이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래. 돌아보니까 이것은 나의 고집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자면 이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면 왜 성가시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죠? 주권이 있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작은 부분까지 통제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작은 거 통제하죠.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 한식을 먹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영광이면 짜장면도 괜찮고 짬짜면도 괜찮고 그건 네 선택인 거야. 너의 선택을 내가 기뻐할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유연적 주권이에요. 자, 너가 이 짜장면 먹어? 너가 오늘 막 10만 원짜리 음식 먹고 싶어? 먹어. 근데 힘을 얻어 기분 좋아졌어? 그러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얻은 것 갖고 이제 기분 좋게 살아갈래? 오케이, 10만 원짜리 괜찮아. 100만 원짜리 먹어. 괜찮아요. 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야, 너는 100만 원짜리 먹는 거 별 배포가 크구나. 자, 그럼 너는 100만 원짜리 먹는 인간들하고 만나서 복음 전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음식을 준다 그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짜리 음식 딱 나오면 할렐루야. 여유롭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부류들하고도 어떤 일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실현하기 협력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미래를 빚으시는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을 뭐냐면 존중하세요. 아멘입니까? 존중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존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물어야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근데 신중하지 않아도 될 영역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도 기뻐하시고 저렇게도 기뻐하시면 그거는 선택의 좀 폭을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사업을 해갖고 지금 나는 배부른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망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도 망한다면 이거는 내 임의대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반대로 선택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을 인정한다면 신중하게 말하면 선택해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누려야 하지만 나의 누림은 가정의 누림도 있어야 되나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배드민턴 치러 갔던 거예요. 아기 안고 있는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안아줘. 근데 아니야, 나 배드민턴 치러 가야 돼. 누구의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세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고 싶은 날에 있어도 거기 안에 선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기가 너무 희생당한 거라면 나의 기쁨을 절제할 줄 아는 것까지가 뭐냐면 신앙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넓은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넓은 마음을. 그러나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확신의 결단을. 그러나 비난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어요? 우리 앞에.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나요? 사망도 있나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택하는 것은 결국 누가 되는 겁니까? 택하는 것은 결국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고생하는 그 길이 있겠지만 우리의 선택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는 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곁길로 간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늘 곁에 있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결국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갈 거다. 마지막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주권을 인정하셔서 데려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 아멘이죠? 그래서 자유할 것은 좀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있어서 양심과 성경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건드릴 때는 그때는 일단 기도해보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면 그 선택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